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기 위하여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우리 제주영남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는 하나님은 나의 깃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제게 주신 은혜와 감동이 우리 성도님들께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먼저 지난 이야기에서 일어난 일들과 상황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전에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까?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새로운 위기에 처하는데 어떤 위기였느냐 했을 때에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광야에 나왔는데 마실 물이 전혀 없더란 겁니다. 이때 그 위기 상황을 맞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제가 잘 설명해 드렸습니다. 새로운 위기를 맞이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마사 무리바 다투고 시험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사 다투고 무리바 시험하였다. 어떤 다툼과 어떤 시험이었냐? 위기 상황이 찾아오자 이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지도자에 대한 책임론을 세웠습니다. 모세가 우리를 끌고 나와서 우리를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려고 하는도다. 모든 책임을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몰아세우면서 그 모세와 싸우는 모습, 다투는 모습을 보였고, 시험하여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일을 하였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새로운 위기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이스라엘이 경험하였습니까? 바위에서 물이 터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광야에서 물이 터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 다음의 이야기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본문을 그리 많이 읽지 않아도 17장 8절만 읽어도 우리는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금세 깨닫게 됩니다. 17장 8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광야에서 물이 터지는,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는 그 경험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17장 8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 단어를 좀 유의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말렉, 두 번째는 르비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랬을 때 아말렉, 르비딤을 주목하여서 보면 마사 무리바 다투고 시험하였던 사건이 일어났던 똑같은 지역, 아직 장소를 옮기지 않았던 르비딤 지역에서 거기서 채 벗어나지 못했을 때 새로운 위기가 오더라는 겁니다. 그 위기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말렉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그 광야에서 사람들을 괴롭히던 아말렉 족속이 나타나서 기습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불어서 이 전쟁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나눌 것인가? 아말렉이 기습하여 쳐들어온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위기를 가져주는 이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를 한번 찾아볼까 하는데, 본문 어디를 읽어도 먼저 우리 성도님께서 발견하셔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불평하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 없었다고요? 불평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부분입니다. 출애굽하자마자 홍해를 마주했을 때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불평이었습니다. 우리를 물에 빠져 죽게 하려는도다.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이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불평이었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의 가마 곁에 있는 게 여기 있는 것보다 나을 뻔하였더라.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전에 앞선 본문에서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이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불평이었습니다. 위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을 해왔는데 오늘 이 아말렉과의 기습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뭘 했느냐? 불평을 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말렉과의 느닷없이 일어나는 이 전쟁 가운데서 외부의 적이 기습적으로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고 의연하게 전쟁을 준비하는 이스라엘의 대처,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하는 것은 무엇인가? 늘 불평으로 일관하던 위기 때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고난과 난관 가운데서 늘 불평으로 일관하던 이 불평쟁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단 한 번의 불평과 불만 없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는가? 요약하자면 새롭게 찾아온 위기 앞에서 어떻게 불평불만하지 않냐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거기에서의 승리의 원인, 그것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생각해볼 부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얻어야 할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승리를 얻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승리의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모세의 지팡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세의 지팡이를 기억하십니까? 어떤 지팡이였는지? 모세의 지팡이는요, 모세와 만남 이후에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그 위기를 타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큰 위기, 큰 어려움의 상황마다 번번이 지팡이로 이겼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지팡이가 해결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에서 참 많은 일을 한 것이 모세가 손에 들고 있던 그 지팡이였다는 겁니다. 이 모세와 지팡이의 첫 만남이 언제 일어났냐 했을 때에 모세가 소명을 받았던 그 시점, 출애굽기 4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소명을 부름받고 나가라 하셨을 때, 애굽으로 가라 하셨을 때, 내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증언할 때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떡할까?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떡할까? 불안한 마음이 있었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있던 양을 치던 지팡이를 무엇으로 만드셨냐? 뱀으로 만드셨습니다. 지팡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뱀을 다시 지팡이로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바로 그때 그 사건이 모세와 지팡이의 처음 만남이었고, 이후에 4장 20절을 이렇게 전합니다. 애굽을 향하여서 갔던, 소명을 받고 사명을 향하여서 갔던 그 모세의 모습 가운데 지팡이와 모세의 모습 관계를 4장 20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기의 의지처로서 앞으로 해야 될,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의 의지처로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 땅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후로 모세는 지팡이와 함께 엄청나게 많은 역사들을 써가더라는 겁니다. 간략하게 짚어보면 그렇습니다. 거짓 술사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유사한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모세의 기적을 똑같이 모방해 했을 때 모세의 지팡이가 무엇을 했습니까? 거짓 술사들의 지팡이, 그 뱀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을 때 지팡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강은 피로 변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수면 위에 펼쳤을 때 온 애국 군사들을 뒤덮을 수 있는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고 홍해의 기적이 일어났고 10가지 재앙을 넘어서 우리가 나눴던 내용이지만 지팡이로 반석을 내려쳤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반석 가운데서 물이 쏟아지고,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 출애굽기 17장에 이르기까지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많은 능력을 일으키던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때로는 기적으로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승리를 가져다주던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모세의 지팡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본문에서 시작하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요인으로서 이 지팡이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여기서도 과연 지금 본문 앞에 일어난 느닷없이 기습하는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도 지팡이는 과거에 그랬듯이 초자연적으로 기적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했느냐 했을 때,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요, 그런 방법으로 승리를 가져다 주지 않았다는 것. 지팡이가 과거에 보였던 기적과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힘으로 승리를 가져다 주었느냐? 그렇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지팡이는 전혀 새로운 용도로 다시금 승리를 가져다 주는 용도로 사용되는데 지팡이가 어떻게 사용됐느냐 17장 9절은 짤막하게 지팡이의 쓰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누가 한 말입니까? 모세가 한 말입니다. 내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겠다. 이 지팡이와 갖고 싸움에 임하겠다. 아니요. 모세는 이번 전쟁에서만큼은 과거에 그 능력, 기적을 일으켰던 지팡이지만 이번 전쟁만큼은 내일 있을 그 전쟁에 내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지팡이를 손에 쥐고 높이 세우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라는 말씀으로 지팡이가 사용된 용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팡이를 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기고 우세한 쪽으로 전세가 기울고 손을 내리면 불리한 쪽으로 지는 쪽으로 전쟁이 기울어졌다. 오직 지팡이는 이 전쟁 가운데서 그 역할만 했다는 겁니다. 과거의 역할들처럼 과거의 지팡이가 해왔던 역할과 비교하면 사뭇 다른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지팡이는 최종 해결사였습니다. 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지팡이였다는 것이죠. 기적을 일으키고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는 그 지팡이가 치기만 하면 10개의 재앙을 일으키고 내리치면 홍해를 갈랐고 심지어 바위에서 물도 뿜게 했던 그 지팡이가 오늘 본문에서의 사용의 방법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더라. 다만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싸움에 임한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산에 서 있었다. 지팡이는 어떤 역할을 한 것일까요? 이 전쟁의 승리를 모는 데 있어서, 승리를 가지고 오는 데 있어서 지팡이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시작할 때 제가 본문의 제목을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십니까? 본문의 제목에 사실 지팡이의 역할은 담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드렸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나의 깃발, 다른 말로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여기서 지팡이의 새로운 역할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비록 과거와 같이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승리를 가져주진 않았지만 지팡이는 무엇을 했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아니요. 산 꼭대기에 서서 모세의 손에 들려진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깃발로서 모든 백성이 우러러볼 수 있는 그 위치에서 상징물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과거로부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깃발의 역할로서 여호와 니시 지팡이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전혀 새로운 역할로서 자신의 임무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지팡이를 한번 휘두르면 적이 괴멸되는 그런 능력의 도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지팡이는 치열한 전쟁터 가운데서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고개를 들어서 산 위를 봤을 때에 이 전쟁에서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 그것을 알려주는 상징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9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7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애초에 여호수아에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사람들을 택하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사람을 택하여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번 전쟁에서 싸운 이가 누구인가? 지팡이였냐? 아니요. 이번 전쟁에서 싸울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을 모세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번 전쟁에서 애초에 모세는 지팡이 역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서리라. 모두가 바라볼 수 있는 그 위치에서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들고 있겠다. 열재앙을 일으켰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을 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만나를 내리셨던 바다에 물을 내게 광야에 물을 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 너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 말고 싸우라. 싸우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자연히 이해가 갑니다. 지팡이를 내렸을 때 왜 그들의 전세가 불리하게 작용했는지. 지팡이를 내리니 무엇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팡이가 계속 아론과 홀의 도움을 받아서 치솟아 있었을 때에 백성들은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전쟁에서 열심히 싸웠고 그리고 이길 수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주영락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지팡이의 역할이 바뀐 것은 우리 삶에도 참 밀접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와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신앙인으로,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느닷없이 이스라엘을 급습했던 아말렉과 같은 많은 대적들이 사실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말렉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꾸라뜨리려고 하는 많은 것들을 만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때때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재정의 문제가 그렇고, 때때로 우리 성도님들 자녀의 문제들, 자녀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그렇고, 또 요즘 들어서 들려오는 아픈 분들의 소식은 또 얼마나 많은지요. 본인의 질병이나 가족의 질병, 이런 문제들이 참 우리의 신앙을 힘들게 합니다. 나약하게 만듭니다. 마치 전쟁터와 같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모세는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마냥 과거의 기적만 말하면서 지팡이의 능력만 말하면서 멈춰져 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당면한 그 문제들과 너희가 나아가서 너희 중에 사람을 뽑아 나가서 싸우라 이야기를 한다. 그때 모세가 했던 말은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너희 중에서 기적을 일으키리라 하는 것이었습니까? 그런 말이었나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희의 당면한 그 문제들을 보며 나가서 싸우라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복잡하고 참으로 힘든 인생입니다. 우리를 고단하고 지치게 만드는 그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싸우라. 그리고 그런 전쟁이 참 힘겨울 때에, 신앙의 연약하여 무너질 것 같을 때에, 그 전쟁에서 질 것 같을 때에 높이 솟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보라 말씀을 하셨다. 끝으로 우리 성도님들 질문을 하나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각자 정말 치열하고 전쟁 같은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는 무엇일까요? 지팡이를 가지고 계십니까? 함께 하심의 상징,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참 많은 일들을 일으켰던 것의 상징, 사랑의 상징,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상징,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깃발, 여호와 니시, 우리 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내 삶이 참 힘겨워서 쓰러질 때 하나님의 깃발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서 그 깃발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없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여호와 니시, 우리는 하나님의 깃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도 잘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죄송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병환 가운데 있는 분들, 인생의 힘든 가운데 있는 그분들,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감히 확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나을 겁니다. 해결될 겁니다.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확언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힘든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깃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찬양했듯이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에 왜 십자가 하나님의 깃발이 되어야 되고 왜 십자가 여호와 니시가 되어야 되는가? 그 십자가를 볼 때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이며 왜 십자가를 봐야 되는가? 그 십자가를 볼 때에 죽음에서 그치지 않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또한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희망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볼 때에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기대하며 오늘의 고난의 문제에 일희일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느비딤 광야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바라보며 그 전쟁 가운데 더 이상 불평불만하지 않고 승리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들 가운데 힘듦이 찾아올 때에 난데없는 고난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상징, 부활의 상징, 하나님의 깃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기대하며 현재의 고난과 비교되지 않는 우리의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도님들 삶 가운데 많은 고난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참 힘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나타나 기적으로 신비의 사건으로 초자연적인 일들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면 참으로 감사하겠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높이 솟은 하나님의 깃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힘으로 그 문제들과 싸워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이 점 기억하셔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 하루 나의 고난의 문제들, 힘듦의 문제들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 구성원들 혹은 구역 식구들, 지인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이들 가운데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깃발로서 그들이 깃발로 서주시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문제들을 이기게 하옵소서. 지인들을 위하여서 주변 분들을 향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지팡이, 기적의 지팡이가 오늘 본문 가운데 새로운 모습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능력을 부리지 않아도 신비를 가져오지 않아도 초자연적인 기적을 가져오지 않아도 그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니 고백하기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 느닷없이 찾아오는 난데없이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을 겪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기적을 바라고 신비를 바라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참으로 간곡히 바랄 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주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깃발이 되셔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바라볼 곳이 의지처가 되어 주옵소서. 십자가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